천안 아산노회에서 5차원 성경 여행 학교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안 아산노회 그 노회장님, 김지영 노회장님, 지금 우리 천안아산노회 국내 특수선교부를 주관으로 원동윤 박사님을 모시고 5차원 성경여행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노회 전 노회장님, 또 대천중앙교회 최태수 목사님, 5년 정도 전부터 성경 사역을 집중해서 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되기보다는 나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 왜 그럴까 하는데 두 가지 문제더라고요. 하나는 성경을 자기 어떤 소견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보는가, 이게 항상 문제다 하는 생각들을 저도 우리 목회자들 늘 그런 생각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봐야 된다.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사실 원동현 박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5차원 성경여행을. 근데 저도 만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도 제가 이 5차원 성경여행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고도 한 1박 2일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교인들에게 좀 알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 그런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게 우리의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원 박사님은 그 입수, 그 지식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입수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 그리고 그 내면화된 것을 삶의 모습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원 박사님의 5차원 이 그 성경 여행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하면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성경의 지식이 내면화돼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정리해서 말할 줄 알고 내 것으로 그림으로 그릴 줄 아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 안에, 그런 원 박사님 5차원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서 이웃으로 해서 나타내면서 표출하면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5차원 성경 여행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아마 이번에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서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그 한재수 목사님은 그 충남노회 작년에 국내 선교부장으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박기련 장로님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걸 잘 안 들어요. 성경 읽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랬는데 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성경이 읽어진다. 그리고 왜 자기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제 이해를 했대요. 그때부터 박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나눠 끊어 읽기, 그리고 줄치기, 이런 걸 하시면서, 이분이 원래 지식이 높아가지고요, 다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말씀에 심취하고, 무엇보다 최태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변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세 분하고 저희가 원 박사님 그 강의를 꼭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저희 교인들을 또 분만 공부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거를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저희 노예도 변하고 있지만은 충남 아산 노예가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늘 기도하고 우리 최태순 목사님, 한재숙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뭐 제 강의를 다 해주셔서 저는 그냥 보충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8주간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공부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소개를 그냥 간단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일생의 대부분을 그냥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 연구소에 12년간 초전도체 연구 실장을 했습니다. 이 초전도체는 굉장히 신기한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통해서 아주 많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전 열심히 과학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여러 편을 쓰고 또 전 특허가 제가 이제 가진 특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 중에 이렇게 오늘의 역사에도 이렇게 수록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결국 저는 그것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기회는 다른 거였어요. 제가 1996년도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부총장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그 영역에 제가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뭐 교수들을 만나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꼭 원한 만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과학자로 그 부분을 정말 돕고 싶어서 제가 가졌던 그런 모든 에너지를 갖고 그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낸 기간이 25년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4개 대학의 총장을 이렇게 했고요. 2개 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제가 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좀 연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2017년도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가면서 카이스트, 여러분들 카이스트 잘 아시죠? 세계적인 기관인데 카이스트에서 미래의 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약 513억을 들여서 시작한 국가미래 전략 연구인데 거기에 제가 미래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한 100여 명의 학자들하고 2년간 연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그 연구들이 국가미래 전략으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모든 그 지식들을 DGA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를 제가 설립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초중고 학생들이 국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 지역은 이제 러시아 말로 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뭐 미국까지 포함해서 영어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경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한 14년 정도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아서 뭐 역할은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 선교처럼 있었지만 그런 선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크게 3가지의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굉장히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이렇게 좀 커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성경 공부도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얘기보다 제가 잘못한 거 3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성경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에 약간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를 많이 둬서 설명은 잘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인간의 지혜를 근거한 믿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으로 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두 번째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르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초보자들이 오면요, 아주 교만을 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것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를 제가 알고 나서 이건 완전히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는 성경의 지식이 느는 과정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제대로 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바짝 엎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구나.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봤어요. 세 번째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노력들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보려는 우리 노력은 굉장히 필요해요. 하지만 끝까지 그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우리 인도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다고요. 내가 원하건 안 원하건 간에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는데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실수했던 3가지예요. 제가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눈 5차원 성경 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걸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저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 3가지. 이 실수한 거 제가 이렇게 만회해 보려는 제 노력이라고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왜 5차원 성경 여행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가 많은데 굳이 뭐 5차원 성경 여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거기에 제가 첫 번째는 5차원 성경 여행의 핵심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그 대단한 뭐 방법이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저는 고찰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소위 기독교적인 그 소위 뭐 언론 기관뿐만 아니라 그냥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 정도를 못 읽을 사람은 없어요. 성경 다 읽어요. 그런데 읽을 줄만 알지 진짜 이해는 못하는 시대예요. 이 이해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걸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걸 찾아봐요. 그랬더니 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한 50%가 다 읽을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진짜 이해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 understand라는 이 깨달음이 이 글을 읽고 말하는 것은 넘어섰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이 시대의 복음을 진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제 고민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고민이죠. 이 이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려면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하려면 왜 이해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전 과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과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뭐부터 하냐면 요인 분석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인식의 틀의 왜곡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증명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하고 이걸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하고 증명해 갈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진짜 해결되는가를 확인할 거예요. 자, 인식의 틀의 왜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왜 성경을 이렇게 다 읽고 외우고 성경 통독을 몇독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성경 10독했다고 해서 와서 만났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얘기하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적인 색안경에, 인식의 틀도 다음에 좀 설명드릴 거예요. 빨간색 색안경을 낀 사람이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으로 절대 안 보입니다. 주황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빨간색 색안경을 낀 사람이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 끼웠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봤는데 주황색으로 보여요. 그럼 내가 이거 주황색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빨간색 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진짜는 뭔가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색안경을 낀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낀 줄 모르니까 나는 주황색이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 주황색 아니야, 그거 노란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분노가 생겨요. 아니, 내가 주황색을 지금 보고 있는데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나한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낀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색안경 안 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걸 다 믿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바로 실험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색안경을 안 낀 분은 여기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기분이 나쁜 말일까 봐 제가 사실 좀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색안경을 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왜곡된 것을 왜곡 안 됐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색안경 낀 거 딱 알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왜곡됐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적 색안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8주 동안에는 우리가 첫째, 지적 색안경 끼고 있는 거 없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끼고 있다 그러면 그 낀 것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바로 벗겨지지 않아요. 그건 인식의 틀이라고,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40살이다. 그럼 40년간 만들어진 틀이 있어요. 그게 색안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요, 그거 바꾸려면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꾸는 방법,
어쨌든 우리가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두 번째는 바뀌어지기 전까지 그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전 거기에 100% 동의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성경을 볼 수 있지 못한 지금 앞에 설명된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왜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성경의 공부를 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우리를 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면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놔두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계기는 이미 설명한 대로 제가 한 3가지 실수 때문인 거예요. 아까 지적한 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대로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이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성경 공부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성경 여행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할 때 계속 체크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아니면 교만해지는데 내가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체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사실은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이 이야기의 시점을 좀 바라봤어요.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 믿었을 때는요, 아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활동할 때는 뭘 많이 주장했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그거 굉장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 지나면서 기조가 바뀐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사도 중에서도 칭하기를 감당하지를 못할 것 같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말에 한 얘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가려는 것이, 괴수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에 이것이 체크돼야 된다고 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엄청 많이 해서 뭐 성경에서 모르는 건 없는데 내 마음속에 교만이 아직 있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는 저는 잘못된 성경 공부라고 감히 얘기할 정도로 이거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차원 성경에서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건들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말씀을 지켜가는 삶 해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성경 여행에서 하는 3가지의 지금 방향성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하자고 해서 되진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첫째, 지적 색안경을 벗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년간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의 9단계라는 것이에요. 이 학문의 9단계를 통해서 지적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8주 동안에 그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밖에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같이 시작할 거예요. 9단계의 첫 번째를 시작할 거예요. 첫 단계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적 색안경이 정말 벗어지네, 이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갈 거예요. 그리고 첫 단계에서 이런 지적 색안경이 벗어진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얼마나 안경이 벗어질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8주 동안에 제가 준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지적 색안경을 벗는 훈련들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8주 후에 정말 이것이 지적 색안경이 벗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천안 아산노에서도 제가 충남노에서 한 원칙대로 제가 이 5차원 성경여행 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그 충남노에서 지금
이런 지도자 과정을 8주 똑같이 했습니다. 8주를 했습니다. 그 8주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해야 될 것들을 해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하셔서 이게 진짜 변화된 데는 그 변화에 대한 증거를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 했더니 진짜 되는 거구나. 그 팀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참 좋은 건 같아. 그렇지만 나는 아직 변화된 거에 대해서 찾지 못했다. 그러면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8주 정도면 어떤 분이든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해주신다 그러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안돼요? 한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8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변화들이 오셨다는 걸 내가 듣고 최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네요. 근데 최 목사님도 어쨌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제가 낸 과제를 다 내시고 한 번은 뭐 울릉도에 이렇게 출장이 있어서 가신 날인데 그날도 안 빠지려고 전화기로 여기 참석하셔서 숙제를 하시면 교회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실행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좋은 걸 가르쳤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명확하게 제가 지난 30년간 확인한 거예요. 좋은 걸 가르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걸 나한테 해서 내가 변화돼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좋은 것을 가르칠 때 뭐가 바뀌게 하냐면 그 경험의 에너지가 사람을 바뀌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8주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인식의 틀에 시각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학문의 9단계 제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에서만 변화되더라도 1단계를 제대로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이해 능력이 2배가 늡니다. 이건 그냥 제가 실제로 지난 30년간 가진 결과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게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1단계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 5,000원 성경 여행을 지금 2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분들이 전부 어떤 분이냐면요. 저하고 2년 가까이 성경 여행을 하신 분들이 오늘 제가 이 모임을 가지려면요. 저는 강의를 하지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일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4-5분이 주부들이니까 이 시간에 사실 모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와서 지금 다 해주시고 계세요. 왜 할까요? 그분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변화되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그 1-2년 동안에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해요. 여기 한 분 누구라 말씀드리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우리 성경 여행 이렇게 하고 5,000원 하면서 지금 예수님 믿게 되고 제일 열심히 이 봉사하는 분 중에 한 분도 또 여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식의 틀 시각화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요 성경을 읽을 때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라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저희 이 5,000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선 치면서 성경을 읽게요. 그런데 사선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왜 사선을 쳐? 뭐 그 대단. 사선 친다고 이해력이 늘겠어요? 사선 쳤다고 이해력이 들지 않아요. 사선을 치면서 시각하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뭔가 보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사선을 치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쳐요. 그리고 이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서는요. 잘못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이제 이건 잘못 친 거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치면 아버지 그려지고 방에 들어가고 들어가신다가 그려지지만 아버지 가방에 사선을 치면 아버지가 그려지고 가방이 그려지고 들어가신다가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은 텍스트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사선 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가방을 보고 있는지
방을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사전 치면서 성경 읽기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옛날엔 다 똑같은 것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화 해보잖아요. 그럼 다른 걸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전 치면서 성경 읽기라는 것을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제가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우리는 지금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좋아진다는 것은요, 참이 아니에요. 그건 부분 참이에요. 그럼 제가 참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내 인식의 틀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왜곡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은 좋은 책인데 내 인식의 틀이 왜곡돼서 그것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진리를 왜곡시켜서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이것이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들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배움을 받은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찾아보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음부터 배울 겁니다. 사선 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사선 치기는 사선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네 가지 다른 요소들이 들어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또 이걸 통해서 읽으면 한 8주에 굉장히 많은 우리한테 오는 변화를 지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를 제가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인식 지식과 활용 지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변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좀 잘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영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가를 잘 보세요. 저는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한 4년 정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영어로 강의 듣고 강의에서 발표하고 대학 정도의 수준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그런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영어는요, 인식 지식이에요. 제가 과학자니까 통계로 얘기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 2만 정도 되는 단어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어 못하신다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2만 정도의 단어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어의 문법도 알아요. 그런데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애들 볼게요. 미국의 4, 5살짜리를 보면은요, 걔네들은 단어를 2,000단어 정도 알아요. 그리고 문법은 아예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영어로 듣고 말하기 다 해요, 자유롭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2만 단어는요, 인식 지식일 뿐이에요. 인식 지식이라는 건 뭐냐? 단어 뜻 알고, 뭐 스쿨 하면 학교고, 뭐 프로페서 하면 교수고, 뭐 얼티미트 하면 고도계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활용 지식이 아니에요. 2만 단어의 인식 지식은요, 그저 시험 볼 때나 사용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때나 사용되는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요, 2,000 단어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단어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말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영어 공부를 더 한다고요? 이게 3만 단어가 되면 영어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3만 단어를 늘릴 시간에 2만 단어 중에 일부를 2,000 단어라도 활용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도 똑같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요, 인식 지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식 지식이 내가 사용하고 내 안에 내면화되는 활용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 교육에 없다니까요. 학교에서도 없고 교회 학교에서도 없어요. 학생들이요,
주일 학교를 몇 년을 다니냐면요. 초등학교 6년에다가 정시고 다니려면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을 다녀요. 12년이면 엄청난 지식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12년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넣어준 지식이 인식 지식에 있지 그것이 활용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회는 이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으로 바뀌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을 만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 경험이 되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식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내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은 스토리별로 이야기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경이 보이는 사람은요, 성경을 진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이게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섞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섞여져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혼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지금 토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우 이야기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뀐지 아는 사람은 아, 토끼는 이렇구나. 또 여우는 이렇게 했구나 알아요. 근데 이걸 바뀌는 걸 못 찾는 경우 우리가 해보면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토끼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토끼는 귀가 깁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눈이 동그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다가 이제 여우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여우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직 토끼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꼬리가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토끼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토끼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우하고 토끼하고 붙어 있는 거 이런 그림을 그려서 토끼는 이렇게 귀가 길고 눈이 동그랗고 꼬리가 이렇게 긴 동물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5,000원 성경 공부를 본 분들은 이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이는 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5차원 성경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문헌 2개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책이 5차원 달란트 교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두란노 서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의 9단계를 포함한 5차원 교육 전체가 들어있는 기본책이 5차원 전면 교육이에요. 이건 김영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걸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저한테 들은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신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같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 8주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직접 확인을 해서 야, 이거 진짜 맞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그 과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카페라든가 그런 데다가 그걸 다 올리셔야 돼요. 자, 이번 과제를 제가 2가지를 제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천안 아산로의 카페를 만드는데 거기 가서 1. 가입 인사를 거기다 적으신 거예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가입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알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리신 분들이 우리 이 모임에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2번째, 오늘 제가 짧지만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객관화, 주관화를 해서
여기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객관화, 주관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색안경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색안경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같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객관화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적는 게 객관화예요. 원동현 박사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적는 게 객관화예요. 근데 주관화는 뭐냐면요. 그 객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원동현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주관화예요. 그러니까 주관화는 누구나 다 달라야 돼요. 여기에 지금 50여 분이 넘는 분이 다 50여 분이 다 다른 게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객관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화는요, 똑같아야 돼요. 왜 똑같아야 되냐면요. 제가 원동이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한 가지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얘기한 걸 듣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색안경을 낀 것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걸 듣게 돼 있어요. 실험을 해보시자니까요. 자, 원래대로 하면 객관화, 주관화 했을 때 여기 50분이 있다면 객관화 50개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객관화 적은 거 다 좀 보여드릴 거예요. 다 틀려요. 50명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는 거에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쁘고 좋게 문제가 아니니까. 인간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써서 오늘 제 강의를 어떻게 객관화했고 어떻게 주관화했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길을 거기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제 내는 건 무슨 숙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지 진짜 확인해 보자니까요. 5차원 성경 여행이라는 카페 여러분들을 초대할 겁니다. 이렇게 딱 열면 글로벌 성경 공동체를 꿈꾸며 하면서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을 제일 열심히 하는 곳이 지금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왕성교회는 유년부, 초등, 소년반, 중등, 고등, 어른까지 6개 반이 이루어져서 매주 이 5차원 교육을 전 교인이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사 대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교사들이 다 교육받고 여긴 교사들 목사님까지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노회가 그 다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천안 아산노회를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변화된 분들이 성경 학교, 5차원 성경 여행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2개 언어로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어로 돼서 충남도에서 오신 아까 최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지역에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하면 러시아어로 통역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분들이 오니까요. 이제 올해 이제 영어로 하는 5차원 성경여행 학교가 오픈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과제를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입 인사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교재를 여기다가 매주 올릴 거예요. 지금 첫 강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제 강의들은 객관화, 주관화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올렸는가? 예를 들어서 김국수 장로입니다. 본인을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객관화, 주관화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다 객관화, 주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건 다른 겁니다. 객관화, 속해 독서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정보 처리 능력이 2배 정도 되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제가 한 얘기니까요. 근데 주관화는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해서 자기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관화는 다 달라도 돼요. 객관화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시자고요. 객관화가 같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쭉 이렇게 보면요. 쭉 보면 객관화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객관화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우리의 실체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서 8주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가서